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엔 참 지금도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큰 사건이 놀수역에서 일어났었죠. 1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 중에서 특별히 3명이 한국인이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됨됨이나 능력 이런 것들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안 풀리는 일이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2시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여기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전부터 나왔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한결같이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와주고 감독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성전 재건의 총감독 역할을 맡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스룹바벨이 믿음직스러우셨으면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룹바벨의 믿음이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냐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가 아닙니다. 한참 어려웠을 때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도 기쁘고 보람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사천리로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한다고 하니까 이를 시기하던 무리들이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참 어려울 때 스룹바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드렸다는 거죠.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구절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이란 인간의 어떤 신념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 사람 정말 싫은데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진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채 내 바람대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고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상,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에 좌우되는 주관적인 실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사실로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면 무서웠던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1970년대였으니까 지금처럼 길이 잘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가로등도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기차에서 내려 길을 걷다 보면 아주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랍니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길 옆에 있는 무덤을 지나쳐가는 것이었어요. 왜 무덤이 길 옆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캄캄한 밤에 아버지 손을 꼭 붙잡아도 무덤 옆을 지나가는 것이 엄청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캄캄한 밤에 길 옆에 있는 무덤을 보고 등이 오싹해지는 것, 그것은 기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곳에 귀신이 있다거나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기분과 감정에 근거한 주관적 실체를 마치 사실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고 잘못된 소망을 품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실상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느낌으로 경험하는 세상이 실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한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상전벽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세상 일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에선 실상을 파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 실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영원 불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실상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며 주체시라는 것, 성경은 믿음으로만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은 우리가 힘을 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모든 재물을 소유하고 모든 지식을 소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연약한지 그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복음 사역자인데 17살 되던 1920년에 중국 본토에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일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 전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물살이 점점 세어져서 큰 암초에 부딪힐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워치만 이는 꿈인 줄 알면서도 꿈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워치만 이가 이 기도를 드리자 곧바로 하나님은 강물의 수위를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니까 앞에 있던 큰 암초가 물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것만 같았던 그 암초 그 위로 유유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네, 믿음의 수위가 높아질 때, 성령 충만의 수위가 높아질 때 부딪힐 것만 같았던 암초, 이제껏 문제거리로 여겨왔던 것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문제거리가 간증거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앞길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문제거리가 간증거리로,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지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끝까지 마치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완수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성전 재건 이 일을 스룹바벨이 완수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9절입니다. 9절에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수하기 전이에요. 방해하는 무리들로 인해 일의 진행이 순조롭지 않았고 자칫 잘못하면 중단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스룹바벨이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스룹바벨이 손수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 손으로 성전 재건을 마치게 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스룹바벨이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을, 어떤 일이라도 온전히 순종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하죠. 그러나 시작은 멋있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흐지부지 돼버리고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성도라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충성껏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스역 한인교회에서 성도 여러분이 맡고 계신 일들,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 맡은 일들 군말 없이 불평 없이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칭찬하고 감사드리는 일에 서투르다 보니까 여러분의 노고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잘하지 못하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성실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 자리 잘 지키는 것, 내게 맡겨진 일을 꾸준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인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스룹바벨처럼 아직 일을 끝낸 것도 아닌데 저의 손이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지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그들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이 재건하려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름 타당한 반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바라는 순수한 동기로 스룹바벨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재건하고 싶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인들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세워진 성전이었던 반면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수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자원이 넉넉할 리 없습니다. 사람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을 반대하는 자들은 억지 논리를 펴가면서 스룹바벨을 공격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웅장하게 짓지 못하는 것이 스룹바벨의 책임이라고 공개적으로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스룹바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은 사람의 영혼을 죽일 만큼의 막강한 힘이 있거든요. 격려하고 칭찬해도 성전 재건이라는 막중한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기껏 한다는 말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고 있으니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다림줄이 그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스룹바벨은 믿었습니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전 재건의 권한과 책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힘이고 저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허락하신 다림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주변의 시선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믿음을 보시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으로 큰 산처럼 보이는 그 어떤 문제거리, 걸림돌도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상황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